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양대가 어제 저녁에 송년 음악회를 하면서 상당히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두 분이 이제 은퇴하심으로 우리 장로회가 준비한 패와 선물을 받으셨는데,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또 이 70세가 되어 이 집사회를 떠나는 허순기 집사님하고 오경희 집사님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는 패도 없고 선물도 없는가? 집사회에서 미처 생각을 못 하셨는지 교회에서라도 챙겨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이 드실 떡을 아주 훌륭한 떠나면서, 누구는 그 직분을 떠나면서 울기도 하고, 누구는 떠나면서 패도 받기도 하고, 누구는 떠나면서 떡도 내고 여하튼 아름다운 안식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들 사이에 충만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한나의 눈물로 드려진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평생을 섬기며 백성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장 속상한 때가 있었다고 하면 어떠한 때였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할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많이 늙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년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작은 글씨이지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확인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과 왕 앞에서 시인을 합니다. 사무엘은 정직하게 살았죠. 하나님께 충직스럽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훌륭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인정하였고 왕이 그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백성들을 타이르며 훈계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아주 필수적인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슴마다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생각할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야기해보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기억 좀 하자,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2019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는 살고 있지 않는지 좀 기억해보자, 이 말씀을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그의 열조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인의 노예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서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힘들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아플 때 등등,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가장 큰 부르짖음은 언제 있는 것일까? 가장 큰 부르짖음은 죽게 되었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그때 부르짖음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생애했을 때, 정말 애굽의 노예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그들을 구출했고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서서 사는 우리들의 부르짖음, 정말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데 진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서 7장 24절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살고 싶은 욕망,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이 땅에서 아침 안개와 같은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심령,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 중에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출하셨단 말씀입니다. 오늘날 죄의 세상 가운데서 사망 중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울부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출하셨단 말씀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노년의 사무엘이 그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옮겨 놓았는지, 거기에 뭐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유월절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바 된 사람들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사람들인데, 그 과정 속에 그 시작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의로운 담판이에요. 우리 사무엘이 그 백성들과 나누고 싶었던 진짜 의로운 담론, 의로운 담판, 이것이 그 주요 주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애굽에서 살던 습성들을 드러내고 사망 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애타해하는 이 사무엘이, 이 노년에 접어든 사무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의 심령을 돌이키기 위하여 부르짖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 생명을 위한 몸짓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찾게 되시기를 바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신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지라? 잊은지라.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 사망 중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들이었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그들이었지만, 정말 독수리가 새끼를 아름같이 옮겨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잊은지라?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을 들여다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즉각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해결해주면 이내 즉각적으로 여호와를 등지고 잊어버리고, 오늘 별내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늘 샘솟는 신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냥 무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시우셨던 우리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맛있게 배불리셨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바로 눈앞에 계신 구름 기둥과 하늘 불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생애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리적인 또한 가시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까마득하게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에 불태움이 없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야 잠깐 서, 가던 길 멈추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자, 기억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짧은 이야기지만 누구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참혹하게 배반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직접 확인했고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음 표현 중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 읽으라.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거 옳은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쳐 읽으시겠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로 고쳐 읽겠습니까? 어떻게 읽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도하러 가노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이거 잘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쳐 읽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고쳐 읽어야 할까요? 잘못되었으니 가지 마라. 잘못되었으니 가지 마라. 우리는 아니 가겠노라. 아니 가겠노라. 이게 올바른 표현일까요? 이게 올바른 표현이죠. 지조 있는 신앙 해야 돼요. 남들이 간다고 해서 가서 안 되고, 남들이 가는 것을 그냥 방관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못되었다 지적하면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야 되고, 그들이 끝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가지 않는, 그것이 지혜이고 지조 있는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답을 가지고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잊은 사람들은 나침판을 잃은 사람처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며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선 아니 된다는 말씀이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자. 기억할 때
올바른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라. 사역을 보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러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은 지금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랬어. 지금은 어떠한 때요? 밀 베는 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린다. 지금 여기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밀 베는 때에는 비가 있어서는 안 돼. 예? 이 팔레스틴 기후에 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비가 없는 그때에 비도 있고 우레도 있단 말이죠.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두려워합니다.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목숨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러한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20절에 있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큰일을 볼 때에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 이것이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땅의 백성들이 혼란 속에 곤고해지고 있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적으로 정황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재림의 징조를 살필 때에 우리는 때가 심히 임박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늘에서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외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애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하늘에 고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영원한 생명의 선물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돌이키는 일이에요. 돌이키는 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길한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 될고,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찌 되려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찌 되려고 저렇게 강짜를 부리느냐 등등, 이 세상이 어찌 될고,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토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세상 아닙니까?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재림 성도들은 뭐라고 외쳐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어찌 될꼬, 이렇게 한숨 짓는 어떤 탄성을 질러대는 이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오늘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인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외쳐야 마땅할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외침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의 징조가 어떠한 두려움을 나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외침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이러한 자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다른 어떠한 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사라질 안개와 같은, 1년도 못 사는 들풀과 같은 짧은 세상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놓고 하나님 붙잡는, 하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벌고 사용하는 재물이 구원을 방해한다고 하면 놓아라, 이건 놓아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자리와 명예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손상시킨다고 하면 그것을 놓아라, 이거예요. 포기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잠깐 멈추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 진력 질주하자 이거예요. 2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돌이킴을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거든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무엘만 행하였던 그것일까?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아니할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정말 중보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그러한 어떤 그 용기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지성소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의 손바닥은 못자국이 있는 손바닥, 그의 이마는 가시에 찔린 피 흘린 이마,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어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잊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은혜를 잊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순간도 잊지 말자 이거예요.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진실을 다하죠. 진실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2019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안식일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우리는 잠깐 서서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깨닫게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를 이처럼 붙잡으시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는 성도들이 한 영혼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하늘 천상을 향하여 질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현수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0년 1월 1일 5시 30분 우리는 해마다 하듯이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로 1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새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동해바다 일출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암산에 올라가서 일몰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거룩한 별내 성전에 나오셔서 정말 2020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처음부터 출발하여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멀지라도 오늘 그 우리 남집사회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새벽 기도회 하는 날 차량을 운행함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어디에 있겠냐? 그래서 청학리 쪽에 그 다음에 늘 다니던 그쪽에 차량도 운행할 거라고 봐요. 우리 그 신년도 그 집사회에서 뭐 운행한다고 하니까 그러니 노년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한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새해를 여는 그 시간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마다 정말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출발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성도 되어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